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뭐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신 거 아니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명성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명성교회를 떠난 지가 한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C채널에는 오늘 처음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 우리 C채널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능력 주시고 또 여러분들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까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방인이거나 또한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지기는 이제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참 천덕꾸러기 나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 나무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런 정말 가치 없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지기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처럼 정말 천덕꾸러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명성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날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교구를 맡고 있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여자분인데 한 50대쯤 되셨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눈빛이 아주 그냥 초롱초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도님 혹시 무슨 일 하십니까? 저 무당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당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당이시면 이렇게 교회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무당을 해도 안 되고 다 안 돼가지고 이제 예수 믿기로 마음 먹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는 눈빛이, 야, 이 목사가 용한가 용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무당이니까 자기가 신기가 있으니까 나하고 이제 영적으로 막 눈빛 싸움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등록 신방을 가가지고 막 다른 데 갔으면 그냥 하나님 뭐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럴 건데, 거기에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있는 것 없는 것 다 이제 영적으로 싸움을 싸웠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등록을 했어요. 며칠 뒤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아픈데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왜 아픕니까? 낮에 밥을 먹고 나서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픈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나를 시험하는 거죠. 시험합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했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다행히 그 며느리가 배가 아픈 게 좀 차차 가라앉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되어져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땐가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개업 가게 하나 냈는데 신방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게 무슨 가게를 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단란주점을 냈대요. 단란주점. 그래서 자기가 무당을 하다 그만두니까 이제 생업을 해야 되는데 생업을 할 만한 게 없으니까 단란주점을 내서 술집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단란주점 개업신방도 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다 부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여러분들 C채널 앉아있는 게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은혜예요. 속으로 내가 C채널 왜 여기 와서 고생하냐, KBS 가든지 뭐 더 좋은데 얼마든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같은 아무 능력 없는 천덕꾸러기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이 주인은 열매가 없는데도 3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3년이란 것은 1년, 2년, 3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 줄 수 있는 기다림을 다 기다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열매 맺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다려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마지막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도 문이 닫힐 때가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혼인잔치집도 문이 닫히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이 닫혔지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올해 2025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나 안타깝게 무안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제가 아는 지인도 있는데 그분들 중에 단 한 명도 내가 2025년을 살지 못할 거란 생각하신 분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도 여행 갔다 와서 2025년 멋지게 살아야지 다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이 문이 닫히고 마지막 때는요.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착하다고 오래 살고 나쁘다고 일찍 죽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가 2025년 살아가는 것은 2025년을 맞이하기 이전에 죽었던 수억 명의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간다는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살아가실 때 올 한 해 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은혜이고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셔요. 근데 이 열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어떤 사람은 내가 자수성가해서 교회 와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일까? 내가 C채널 들어와가지고 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사장이 되면 그게 열매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무에서 열매를 볼 때에 이 열매는 나무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어요. 이 열매는 늘 이타적인 거예요.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이 열매는 누군가에겐 배고픈 사람에겐 배고픔을 채워주고 또 누군가에게 아픈 사람에겐 그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임받고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렇거든요. 식용으로도 먹고 약용으로도 쓰이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작은 소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작지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막 무성해요. 길거리에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니까 과일이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었어요. 자, 그때 그 열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왜 예수님은 그 잎이 무성한 데 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고 성경 말씀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찾았을까? 이스라엘 땅에는 열매가 과일이 우기와 건기가 나누어져 있는데 우기 때는 열매가 없어요. 우기 때는 막 비가 오고 이래서 나무들이 자라고 잎이 무성하다가 비가 그치면서 건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열매가 익어가면서 한 8월, 9월 이럴 때 과일이 많이 나와요. 근데 무화과는 한 5월, 6월 달쯤 되면 풋과일, 파그라는 풋과일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 풋과일이라도 먹으려고 찾은 것인데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열매라는 게 대단하게 성숙하게 아주 특별한 맛을 내서가 아니라 작지만 어설프지만 모자라지만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그 마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열매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열매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씨앗이에요. 이 열매 안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열매는 어디 심겨지면 이듬해 되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더 많은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주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요.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어디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생명력, 믿음의 생명력.
어디 가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겉모습은 상처 있고 이 다 찢겨져 나가더라도 하늘의 미랄처럼 다 썩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은 반드시 이듬해 싹을 틔우는 것처럼 그런 삶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채널 직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뭐 사장이 되고 어디 가서 돈 많이 버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열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 생활하면서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모자란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마음 나눠주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뽑아버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여러분에게 장밋빛처럼 또 고속도로처럼 쫙 열려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도 두릅하고 걸음을 줘요. 그럼 두릅한다는 것은요, 이게 꽃갱이로 찍어내고 호미로 찍어내는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두릅파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걸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 주시는 이유가 두릅파는 이유가 하나님은 내 상처를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릅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를 장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릅하고 걸음을 주십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같이 부족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있어야 주인에게 열매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늘 교회 중심, 회사 중심, 가정 중심, 삶의 중심을 잘 지켜야 돼요. 오뚜기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요. 여러분들 중심이 교회에 있고 회사에 있고 가정에 여러분의 중심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올해는 살아가실 때에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막 뭐 요즘 뭐 탄핵이다 뭐다 뭐 막 그냥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는 좀 거룩한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면 열매가 상품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사과나 과수원을 해보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가지치기, 우리 삶의 가지치기를 안 하면 내 삶에 좋은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고향이 삼척인 분들이 많잖아요. 뭐 말만 나오면 야 잘난 척하는 사람, 아는 척하는 사람, 자기가 많이 가진 척하는 사람, 척척하는 사람 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좀 잘난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가진 척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앗을 잘 뿌려야 돼요. 이 씨앗을 잘 뿌리는데 뭐 씨앗을 이야기하면 할 말이 많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의 입술에, 사람의 말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하는 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 인생은 힘들어 죽을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못 살겠어 못 사는 인생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주변 살펴보세요. 입에 못 살겠어 달고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간단한 인생 살아가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요. 여러분 가정에 맨날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잖아요. 행복하고 좋은 가정 만드는 방법 딱 간단해요.
6개월 동안, 아니 6개월 동안 집에 가서 좋은 말만 해보세요. 좋은 말, 행복한 말만 6개월 동안 해보세요.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서 뭐 좀 싫더라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쁩니다, 멋있습니다. 좋은 말만 6개월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 저절로 좋은 가정이 돼요. 여러분 회사가 좋은 회사 되는 거 여러분들 입에서 우리 회사 너무너무 좋아, 우리 사장님 너무 좋아, 우리 부장님 너무 좋아 좋아. 그러면 그 회사가 좋은 회사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입에서 맨날 저놈의 인간 꼴도 보기 싫어, 저거 안 보고 살 수 없나,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요 늘 부정적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고 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2025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이 새해를 어떻게 보내실까? 아마 첫 해에 결심했던 것, 첫 시간에 결심했던 게 벌써 무너진 사람도 계실 것인데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려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회사 중심으로, 또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우리 말의 능력을 힘입어서 좋은 말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올 한해 풍성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